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4월 24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레너드 레이븐 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절박함이 없는 믿음은 형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한 번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다시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호수의 서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한 유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께 엎드려서 딸에게 안수를 해서 딸을 살려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 회당의 책임자가 무명의 랍비인 예수께 무릎을 꿇다니 예수께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그만큼 자자했기 때문에 또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뒤따릅니다. 그런데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다 보니 예수님을 밀어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갖은 고생을 했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혈루증은 하혈증, 곧 부인과 질환을 말합니다.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월경도 부정하다고 7일간 접촉을 금했으니 비정상적인 하혈은 더욱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사들이 그녀와의 접촉을 꺼렸기에 이상한 약을 처방하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는 엉터리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 과정에서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건드렸는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반문합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댔기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은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전달된 것일까요?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수라는 형식도 필요 없이 단지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병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입증이 된다고 보입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행위를 동반한 능동적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 3명에게만 동행을 허락하시고 딸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양식 비평적으로 야이로의 딸의 소생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는 본래 독립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가의 편집에 의해 나란히 배치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야이로의 딸의 위중함이 촌각을 다투고 있을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치유 사건으로 종결될 이 사건이 소생, 부활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중첩시키므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동시에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몰 이해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야이로의 딸의 소생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애워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옷깃을 만졌듯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과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이 있을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생명력 있는 변화가, 치유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달리다곰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